장사를 하시는 분은 처손님 여자가 온 재수가 없어요. 이런 근거도 없는 그런 통념들에 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이 나라 그 근거도 없는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미신들에 사로잡혀서 이사 갈 때도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그렇게 정해갖고 하고 뭐 가스불을 먼저 올려야 뭐 잘 사니 뭐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집들이 할 때 우리도 잘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집들이 할 때 꼭 화장실을 싸갖고 와서 잘 풀어지게 그렇게 물론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바람과 기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퐁퐁 같은 거 사가서 거품이 이듯이 이래 가정이 일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바람이니까 이제 축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불을 먼저 갖고 가야 되니 뭐 어째야 되니 무엇을 동쪽에 박으면 안 돼, 서쪽에 박으면 안 되니 이런 근거 없는 그런 규범들에 묶여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요거는 안 찾아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런 근거 없는 규범들에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의 죄책감에 모든 죄책감에 또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구약 성경을 중독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와 또 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후반기에는 신약을 통해서 통독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규범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규범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죠? 미신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또 다른 우상과 같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게 우상이지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이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람의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문점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통달, 또 성령의 계시, 성령의 영감,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적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성경은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또 기록되고 우리에게 이해되기까지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너무 많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성관계도 없이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죠? 근데 또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 믿어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는 오늘 언급한 성령의 통달, 또 성령의 계시, 또 성령의 영감,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통달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여기 PPT에 제가 올려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서로 의논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죠. 그죠? 한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위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본체 안에 한 인성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본체,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실행된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도 이 세 위격이 서로 의논하여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불순종한 범죄한 이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강론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작성하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삼위격이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셔서 죄인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은 것들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 독바이역 앞에 2층에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모이는 예배당이고,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모임, 그 모임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해하게 해주시냐?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러한 역사들로 기록된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과 하나님의 이 일들은 세상의 통치자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은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 그대로, 죄인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 통치자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인데, 근데 누가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이 뭐냐? 통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인 방법과 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고 계신 분입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통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통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계시는 뭐냐? 계시라는 것은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그 원어적인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것을 커튼을 열어서 커튼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모든 계획들을 커튼을 열어서 사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계시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더 확장해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1절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구원하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통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성령께서는 이것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보여주셔서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셋째는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또한 후대를 위해서 문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말로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문서 선지자들은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부터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나 스마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선지자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을 기록해놓은 게 따로 있어요. 나단 선지자서 이렇게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부터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대를 위해서 문서로도 기록하는데, 이 기록할 때에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영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야지, 이런 감동이 없이, 이런 영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강론이에요.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강론이, 지 뜻을 전하는 거예요. 강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설 때는, 설교단에 설 때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증거되어야지, 내 뜻이 증거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50년, 60년 해도 지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똑바로 설교해야 되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알았죠, 그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죠? 이미 성령께서 통달하시고 계시하여 주신 그 계시하여 주신 것들을 또 사도들이 또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헛소리 안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 안 하고 강단에서 자기의 그런 사상들을 설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뜻이 아닌 성경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그 후대에 또 우리의 문자로 기록했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것을 또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달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 보여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기록하게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이 기록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동하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 사도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구전으로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윗에게 갔을 때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것과 부자가 여러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자기 양 잡기 싫어서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전이라고 그러고 말로서 가르치고 또 하게 하는 것을 구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기록하여 남긴 것을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두 가지 방법, 구전과 기록. 근데 이 기록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거나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휘하시고 감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정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안 나왔나? 여기 있죠, 그죠? 우리 보는데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영감하신 것,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로 기록되어 전달된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깨닫게 되고 또 영감에 의해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할 거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뭐라 정언하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우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달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불어주셨습니다. 저와 이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세계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자들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휘하고 감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뢰들을 바르게 전달하고 기록자들이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데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도전을 받겠습니까? 설교의 바탕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설교에 도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읽으려는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옵기는 여러분은 성령의 통달하심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한 점의 오류가 없는 그런 오류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는 이 통달의 영이시며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자들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성경을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진리들이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내용들에 성령이 도움이 있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이 내용들을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씨를 누가 제공했냐? 하나님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근거가 여기 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게, 그것은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부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후라시를 딱 켜서 딱 그것을 비추면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걸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 비추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을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시편 119편 1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조명을 내 눈을 열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명이라는 말을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사님이 글로바와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연다, 눈을 연다, 조명한다는 말을 여기는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귀가 없어요?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 믿음의 귀는 우리 육신의 귀가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보청기를 낀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귀, 그러니까 영적인 귀죠,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네 가지 밭의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성품. 이 옥토밭은 뭐냐면 좋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감없이 받는 그런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내 행동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100배, 60배 또 30배의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들, 결실들을 신앙의 결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평소에 있던 말씀이 있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할 때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건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다르고 김인진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다르고 또 우리 전준희 지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다르고 우리 민기 자매에게 주는 말씀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레마의 말씀도 받으시고 그동안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결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아버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 우리 손에 지어져 있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어떻게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해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그 통달하신 바를 또 사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들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증거하게 해주셔서 또 그 증거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휘하셔서 또 감동하셔서 이것들이 오류가 없도록 지켜주셔서 정말 성경이 성경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이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해하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여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라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은혜가 있게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전한 아버지 아이처럼 형선함으로 받고 따라오는 좋은 밭에 받아들이라 해서 이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그 귀한 은혜가 있게라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법은 다른 것 같고 우리